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같이 13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잘 아십니까? 저는 제 능력을 잘 압니다. 제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목사로서의 능력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직장에서는 일터에서 팀장으로, 부장으로, 과장으로, 임원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장으로, 주부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장으로, 부장으로, 임원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직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행복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긴장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지만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평안하고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은 다가오고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설교를 잡히지 않을 때, 시간은 막 오는데 설교가 잡히지 않을 때 아주 괴롭고 힘듭니다. 안양대학교 가가지고 강의할 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강의는 그냥 하면 되는데 준비하면 되는데 예배는 그렇지 않고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본문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자꾸 빙빙 돕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위에 한 바퀴 돌았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앉아있다가 또 한 바퀴 돌았다가 내려와 있다가 휴일은 되어지고 시간은 막 오는데 설교가 잡히지 않을 때 제일 괴롭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장이 될 때는 언제냐면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후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는 목회를 27년째 하고 전도사 생활까지 하고 하면 거의 40년을 가까이 사역을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긴장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설교 준비를 다 하고 PPT 작업 다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작업할 때도 그거 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안 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짜 밀어내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막 밀어내시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다 끝내고 목양실에서 소파에 턱 들어 누웠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잠들기 전에 그 몇 초 사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턱 머리를 누우면 거의 30초 안에 잠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턱 누웠을 때 그 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설교를 막 준비해 주셨을 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동전의 양이 좀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 짧게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은 또 들 때 이건 길겠는데 그럴 때 좀 약간 부담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부재 쳐놓고 제 속에서 성령이 막 밀어내셔서 설교를 다 장법했을 때 그리고 침대에 턱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안 해주면 정말로 설교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평안할 때는 언제냐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사목양실에서 뒷정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8시까지 그 다음 새벽 예배 신경 안 쓰는 8시까지 그 한 4시간 정도가 제 시간에게는 제일 편안한 시간, 마음의 평안을 얻는 오후 시간입니다. 그 저녁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편안한 시간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시험을 이기자. 이기는 자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정한 미소를 띠면서 이기는 자 됩시다. 아멘.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이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뭐라 그래요? 너 정말 알아라 이 말이야. 알아라. 아는 얘기는
성경이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얘기와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걸, 그 다음에 오이다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기노스코를 얘기합니다. 아그노에인이라고 써서 기노스코에 부정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그노에인이라고 해가지고 너 꼭 알아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돌짝밭이 있는데 그 밭 속에 뭐가 있더라? 보화가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그 보화를 누가 알까봐 다시 다 숨겨놓고 가가지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논도 팔고 보석도 팔고 폐물도 팔고 결혼반지도 팔고 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다. 기노스코도 아는 거다.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가 좋은 진주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는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가 다 좋은 게 아니고 한 10분의 1이 좋은 거래요. 10분의 9는 진주가 안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진주가 좋은 거는 귀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귀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 진주는 더 희귀하대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걸 집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서 진주를 산대요. 왜? 이게 뭐니까? 귀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지식이지, 머리에 들어있을 때는 지식이 아니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죽은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 돌짝밭에 진주가 숨겨져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집을 다 팔고 재산을 팔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돌짝밭을 안 산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좋은 진주를 보고 집을 팔고 따르고 해가지고 그 진주를 안 사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고 변화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문제를 쫙 읽어봤더니 내용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자기 이름만 쓰고 답안지에 마킹을 안 합니다. 글씨를 답을 안 씁니다. 대학 입학할 수 있을까요? 진급할 수 있을까요? 원합니다.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네. 자식들 나 그거 다 아는 문제였어. 교만이 극치를 따릅니다. 만년 말단 사원으로 살면서 그 가장 시험 볼 때 나 다 알았던 문제야. 부장님 때 그거 내가 다 알았던 문제야. 그런데 말단 직원입니다.
그 지식은 죽은 지식. 알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본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이 없어서, 깨닫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알지 못해서 다 죽었다. 알지 못해서 가나안 땅의 복을 하나도 못 받았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들은 제발 좀 알고 죽은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알고 믿읍시다. 잘 알고 믿읍시다. 잘 알고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알아라면,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를 알아라. 첫째, 교회를 알아라. 하나님은 첫째 뭐를 알아라? 교회를 알아라. 두 번째는 말합니다. 세례를 알아라.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성찬을 알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알아라. 세례를 알아라. 성찬을 알아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한 그 선조들이 교회를 몰라서 가나안의 복을 못 받았다. 세례를 몰라서 가나안의 복을 못 받았다. 성찬을 몰라서 가나안의 복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하면 우리 성도, 나는 교회 다 아는데요. 나는 세례 다 아는데요. 나는 성찬 다 아는데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뭘 아는 거예요? 죽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지식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나왔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광야를 광야로 알았어요.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광야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교회였다.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 교회를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라든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몰랐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도 막 수십 종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성경책이 여러 종류, 뭐 현대인어 성경, 무슨 성경에서 막 그냥 있는데 광야 교회라고 번역 안 하고 광야 회중, 광야 총회 뭐 이렇게 번역한 데가 많아요. 또 영어에서도 교회라고 처치라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걸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그 번역 다 잘못된 거예요. 원문의 헬라어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해놓은 거예요. 광야 교회. 네. 여기서 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원문은 에클레시아로 딱 못 박아놨어요. 구약에서는 이거 한 번 나와요. 에클레시아 한 번.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 뭐냐?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무리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뽑아 끄집어낸다. 다 불러내는 게 아니라 선택한 자만 불러낸다 이 말.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클레이오라는 것은 내가 불러낸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선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별되어진 민족이다 해서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 수많은 물건들이 다 있지만 그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하나님 것으로 쓴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별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끄집어서 광야로 나왔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다, 교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것이 그들은 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그 광야가 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는 뭐냐 하면 광야는 네 가지를 터득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교회입니다. 첫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둘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셋째, 제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명을 얻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는 예수님이 오시 전에 먼저 보냄을 받은 엘리야라고 말씀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에서? 교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 광야에 나와서 3일 준비를 해라. 하나님 만날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 부부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성결한 하나님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낮에 해가 떠 있는데 그 해가 캄캄해지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불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줘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나안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들으면 절대로 믿음은 안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김어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김어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듣고 믿음이 생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칩니다. 김어거리는 가족이 끌고 옵니다. 부모가 끌고 옵니다. 하나님 이놈 좀 고쳐주십시오. 이놈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이 들어가서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본인이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기주에 전해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듣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교회에서 주님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은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용서함을 받으면서 정결해져 갑니다. 광야에서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했는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못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못 만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났는데 못 만난 거나 같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해 되어야 되는데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안 자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결케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나갔는데 달이 태양이 여리고 골짜기에 알론 골짜기에 그냥 서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여호수아가 실수했거든요. 그들과 하친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친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실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들끼리 싸워 죽이게 하는구나.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정상적인 생각과 다르게 실수를 했는데 또 도와주러 가자 그럽니다. 여리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당신 실수했지 않냐 이러면 하나님은 이게 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무는 기적을 봤습니다. 달이 서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가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다 죽였다.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이 세대들은 1.5세와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성결케 되어졌고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향하여 전심전력해 갔더니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알아라.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세례를 알아라. 세례를 합시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알아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닥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대. 이때는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이때는 할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 할례도 안 행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광야에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모세 밑에서도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할례를 안 행했어요. 모세도 할례를 안 행했다니까.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할례를 안 해줬어요. 모세의 할례를 모세의 할례를 누가 해줬냐면 그 마누라 십보라가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장인 이드로와 자기 아내 십보라한테 하나님 날 불렀다. 애굽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뒹굴 구부는 거예요. 왜? 할례를 안 받았거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받아야 약속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가야 돼. 그가 선택받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던지면서 너 피의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그리고 모세가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을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할례를 안 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할례를 안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수치는 굴러갔느니라. 아멘. 아니 할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세례를 알겠어요? 세례가 뭐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 세례는 88번 기록되는데 세례는 첫째,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세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세례는 심판. 세례는 구원의 표. 세례는 선한 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세례는 성화의 출발. 세례는 천국의 소망으로 순종함으로 오늘을 이기면서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신구약 성경에 88번의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세례를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5가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세례는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약의 노아의 홍수가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하여 8명은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믿음의 길로 경건의 길로 쫓아가면 사는 것이고 안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했던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 사는 것이고 안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홍수로 다 죽는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것 다시 건너가면 너 죽는 거야.
애국으로 건너가면 죽는 거야. 육이 죽었는데 육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 죽는 거야. 이제는 광야에서 너 가눌 길은 오직 한 곳, 가나안 땅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밖에 없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에요. 구원의 표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라. 구원의 표.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구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렁이처럼 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어떻게 인간이 지렁이처럼 사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지렁이처럼 사냐? 구원받은 사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세례받다고 이제나 거룩게 깨끗해, 그거 아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신앙의 경주를 해가라.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져 가라. 성화되어져 가라.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꿈을 꾸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5문화 남긴 자에게 5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 할렐루야. 천국의 꿈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라. 세례.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세례란 심판이요. 세례란 구원의 표라. 세례란 선한 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성화의 출발이라. 세례란 천국의 소망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뭐 하며 사는 것? 이기며 사는 것. 이기고 사. 이것이 세례라.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덤도 없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았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셋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찬을 알아라. 성찬을 알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을 알아라. 성찬을 알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오늘 본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 가시 같기도 하고 했던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이게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저게 반석의 반석. 저 반석이 붙어있던 큰 돌멩이에 높이 20m, 7층 높이에, 7층 아파트 높이의 바위에 저게 하나로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를 못하고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막 울기 시작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얘기하시면서 가서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가 저 올라가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쳤더니 저렇게 쭉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 바위가 갈라질 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바위 갈라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얼음 갈라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안 들어보고 무엇하고 살아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요, 얼음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겨울에 냇가에서 얼음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의만치 멀어요. 자다가 보면 이 얼음이 이 갱변 바깥으로 밀려 나오면서 얼음 소리가 왕 합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저 반석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저 깨지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그림자에 꽝 하면서 터지고 저기에서 생수의 물이 줄줄줄줄줄, 그 물이 신령한 물이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가시 같은 그 만나가 신령한 음료래. 신령한 식물이래. 음식이래. 저 오른쪽 사진 밑에 있죠. 저게 절구통. 광야에서 가시 같기도 한 거, 하늘에서 만나 내려준 그것을 주워다가 절구치 하도 두들겨 가지고 둥그렇게 돌멩이가 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고 그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저기에 나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저게 신령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양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양식이죠. 먹을 것은 저거밖에 없어요. 마실 물도 저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뭐예요? 다 죄 짓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제가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제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막 밀어내 제껴줘야 설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내 삶에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고 여러분 스스로 사업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스스로 사업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승진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유일한 것 40년 동안 만나, 그리고 저 반석이 나는 샘물이에요. 저게 뭐예요? 일상생활의 양식이에요.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생명과 심판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성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복음 안 전하면 회개를 좀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뭐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연히 받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데 심판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찬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면 성찬을 잘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병든 자는 치료되어지고 약한 자는 강건해지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찬은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찬은 우리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 좀 보여주고 하는 일 좀 보여주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준 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뭘 먹여주겠습니까? 뭘 입혀주겠습니까?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너희에게 내려준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자신 육신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 그 반석의 물은 내 피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반석에 신령한 물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생명이래.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한 복음 위에서 살아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이 신령한 반석에 사는 물이 성찬이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더니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몰라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그냥 막 집 팔고 땅 팔고 그냥 해가지고 막 다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켰는데 성적이 빵점으로 나왔어. 여러분 자식 엉덩이 들어 잘했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녀석아 내가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양식까지 주셨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주님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함께 가시면서 성막을 지어서 함께 가시면서 이것은 교회니라. 홍해를 건너오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면서 이것은 세례니라. 이거는 성찬이니라 가르쳐줬는데도 몰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우상 숭배로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광야에서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 그거는 뭐였다? 성찬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양식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래. 왜?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의미의 성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고 말이 되냐 이게. 주님이 말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당신 진짜 사랑해. 그리고 그냥 저거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뭐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영적인 말씀. 두 번째, 간음으로 망한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오늘날에는 간음? 아니요. 우리는 오늘날은 전도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전도가 60몇 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120몇 개가 있대 전도가.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유치원부터 동성애 가르쳐요. 유치원부터 성전환 수술 가르쳐요. 여기 부모님들 특히 우리 김진선 집사님 애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죠 학교. 학교 사물함 있죠. 그건 뭐인지 봤어요? 사물함 확인해 봤어요? 참교육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애가 들고 온 가방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사물함 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 내 애가 제대로 뭘 배우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시험으로 망한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데 하나님이 빠른 길을 안 가고 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라가야 되는데 빙글빙글 돌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마음이 상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준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걸 알고 세례라는 걸 알고 성찬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척박하고 가는 길이 힘들고 가는 길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왜 하나님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무슨 말을? 너 사랑해서. 너를 진짜 사랑해서. 그 다음에 주님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망한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서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 예를 들면 만나하고 물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뭘 먹었어요? 고기도 먹었죠. 부추도 먹었죠. 참외도 먹었죠. 수박 다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광야에 와가지고 너무 가난한 거예요. 주님 말,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광야만 지나고 나면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망했대. 마지막으로 교만으로 망했다. 5절과 10절, 11절, 12절 말합니다.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교만해라. 선줄로. 교만한 자는 100% 넘어진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럼 다 죽는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알고 세례를 알고 성찬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가난하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어렵게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도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몰랐습니다. 세례를 몰랐습니다. 성찬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광야 교회를 몰랐고 그들은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성찬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음성을 듣는 것이고 정결하고 성결해지는 것이고 사명을 받는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고 너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교회를 알고 세례를 알고 성찬을 알아서 가나안의 축복을 얻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